새말교회 안내서 모습공식 제16강 모습에 머물 수 없다. 하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네요. 전보다 일교차 심하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래도 한국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유럽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때까지 우리가 모습 공식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오늘 할 차례가 모습에 머물 수 없답니다. 그래서 146쪽이요. (146쪽에)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거기 해서 그 얼음 이야기 박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모습도 바뀌므로 쉬지 않고 변하면서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무지는 번뇌를 낳고 번뇌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에도 머물 수 없고 나쁜 모습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무는 무지로 일어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고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입니다. 우리들은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쏙 들어앉아 모습놀이를 하면서 시비분별에 한없이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에 휘둘리면서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한 일입니까? 네, 생각만 해도 허망합니다. 얼음 이야기. 얼음에 나와 너를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화, 욕심, 어리석음을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에 행복과 불행을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우리가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거를 하게 되는데 저번 한번 보자. 일요일 날 우리가 그걸 공부를 했지요. 우리의 성품을 밝히려면 본래의 우리 진짜 나,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를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이동윤 과사님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네네네.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정이 필요해요. 가라앉은 마음. 근데 실제로 이 가라앉은 마음은 자성정이에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정이에요, 사실은. 정을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혀서 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성정이라고 해요. 정을 우리의 본래의 성품 속에 정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뒤바뀐 생각을 해서 계속 무지에서 헤매니까 그 자성정을 말하자면 잊어버린 거지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라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나의 성품자리도 지금 잊어버린 것이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읽고 읽지 않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왜?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으면 무엇을 가진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지만 이는 모습이 없는 본래의 그 자리라서 잃어버리고 그런 거 획득하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되밟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밝히려면 나의 본래 진짜 나의 법신자리를 밝히려면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은 마음을
말하자면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게 문제지요.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송덕 거사님 저번 일요일 나오셨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머물지 않아야 된다. 머물지 않아야 된다.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팔만대장경 매일매일 저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거든. 말씀을 하셨거든. 어떻게 말씀하셨냐. 탐진치가 있는데 탐진치가 본래 진심에서 나온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욕심은 어디서 나온다? 내가 좋아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일어나고 좋아하면 욕심이 일어나고 싫어하면 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어리석음이 된다. 그 어리석기 때문에 탐하고 진이 있는 거지요. 성내고 욕심내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다, 머물 수 없다,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음, 그러니까 바른 지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바로 시작과 끝이 없는 생멸이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머물 수 없다. 머물지 않으면 된다. 머물지 않으면 마음을 말하자 가라앉은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가라앉은 마음이 가라앉으면 성품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째 머물지 않을래? 이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머물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머물지 않을 수 있을까?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 거지요. 바른 견해를 가져서 어떻게 한다?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 꾸준히 연습을 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지혜로서 드러나고 훈습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습에 머물 수 없답니다. 모습에 왜 머물 수가 없나?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그 얼음 이야기에 얼음 위에 나, 너 이렇게 써놓으면 현각거사님 어떻게 됩니까? 나와 너가 어떻게 됩니까? 녹으면 없어져 버려요. 나와 너라는 것이 실체가 없거든. 망심이거든. 나와 너라는 것이. 그 다음에 얼음에 화, 욕심, 어리석음을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얼음이 녹으면 없어져 버리겠죠.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음에 부처다, 중생이다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도 녹아버리고 중생도 녹아버리죠. 다. 얼음에 행복과 불행을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다 녹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을 하고 싶으냐? 지금 나다, 너다, 화, 욕심, 어리석음, 행복, 불행이라는 것은 전부 거기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실체가 없고 자체성이 없지만 우리는 나다, 너다, 화, 욕심, 어리석음, 행복, 불행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이 뿌리박고 있지요.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바른 견해를 먼저 딱 마련을 해서 그 바른 견해로 계속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행을 통해서 증득을 하는 것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146쪽 한번 보시죠.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법이요? 이게 무슨 법이요? 연기법이죠. 연기법입니다. 이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무엇에?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모습이라는 것은 그것이 물체가 됐든지 우리 몸뚱이가 됐든지 어떤 사건이 됐든지 어떤 현상이 됐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상호 연관성이라고도 해요.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이제 코로나도 지금 일어났어요. 코로나19가 자체성이 있어서 지 혼자 퍽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 코로나19가 생긴 것이죠. 지금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모습도 바뀌므로 쉬지 않고 변하면서 머물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변한다. 쉬지 않고 변한다. 이것만 확실히 내가 마음에 정말로 딱 중심이 서서 그대로 행으로 옮긴다면 공부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모습이 바뀜으로 쉬지 않고 변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사건이든 현상이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의 급수가 어떻다고 했죠? 급수가 되게 낮아요. 그죠? 급수가 되게 낮고 거기에 우리가 지각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 동물에 비하면은 더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또 덜한 것도 있어요. 기능상으로 사냥개 같은 코의 후각 능력이랄든지 그 귀로 듣는 거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단가 보자. 개 이야기 나왔을 때 개 이야기 이게 모습 한번 보자. 129쪽이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네. 그러니까 개 이야기에 보면은 아니다. 이거는 색깔이네. 그죠? 색깔이고 여기 뒤에 있나? 개 이야기에 보면은 개는 축구장만한 크기, 축구장에 그 냄새 분자 하나만 있어도 냄새를 맡는다고 하거든요. 그 후각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귀도 1만 헤르츠인가 그걸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거지요. 우리 코에는 냄새가 안 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요. 기능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지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눈이나 우리 소리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책상이 우리 눈에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분자 원자 이런 걸로 보면. 그래서 쉼없이 변한다. 쉼없이 변한다. 내 몸도 쉼없이 변한다. 내가 보고 듣는 이런 감각도 쉼없이 변한다. 내 생각도 쉼없이 변한다. 그래서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다? 무지입니다. 무지. 그러니까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무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 자체가 괴로움이라요.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무는 것.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만약에 머물지만 않으면 괴롭지가 않아요. 우리 근데 그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무지는 번뇌를 낳고
번뇌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무지는 번뇌를 낳아요. 무지. 그러니까 바른 소견이 아닌 것이죠. 착각이죠. 뒤바뀐 생각이죠. 요 무지는 번뇌를 낳고, 번뇌는 뭘 낳느냐? 괴로움을 낳는다. 그럼 내가 지금 진짜 괴롭다. 진짜 괴롭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괴로움을 얼마나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괴로우면은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머물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건 머물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머물기 때문에 괴롭다. 우리가 전혀 몰랐을 때는 괴로움에 퐁 빠져서 그냥 막 휘돌아가지요, 그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른 견해를 딱 가지고 있어, 지금. 바른 견해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쉼 없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플 때도 좀 덜 아프고요. 또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보통은 어떤 그 사건이나 현상이 생기면 거기에 딱 달라붙어. 나하고 걔하고 딱 달라붙어서 얘가 지금 어떤 모양이고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그냥 한 몸이 돼버리네. 그래갖고 막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모습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내가 잘 자각을 하고 있으면 얘를 볼 때, 그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 나하고 어떻게 된다? 사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더욱더 명확하고 확고해질수록 이 사이는 점점 더 떨어져요. 근데 그런 자각이 없을 때는 그냥 탁 붙어버려. 그냥 한 몸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본래 그것이 큰일도 아닌데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반들 이제 이 모습공증 많이 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죠. 내가 지금 많이 괴롭다. 그럼 내가 머물렀구나. 내가 또 머물렀구나. 변하고 헛것인데 머물렀구나. 묘명보살님 잘 아시는 거지요. 묘명보살님 18번이죠. 예, 18번입니다. 내가 또 머물렀구나. 여기 이것이 머물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또 머물렀구나. 그렇게 자기가 다른 견해로서 그 상황을 자꾸만 제대로 자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에도 머물 수 없고 나쁜 모습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무는 무지로 일어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일체계고라고 되어 있죠. 삼법인에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행무상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하지 않다. 변한다라는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쉼없이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한다라 무상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체계고지요. 일체계고는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입니다. 무지는 뒤바뀐 생각이죠. 그 다음에 제법무화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입니다. 자, 괴롭다. 괴로운 것은 어디서 일어났니? 번뇌에서 일어났다. 번뇌는 어디서 일어났니? 무지에서 일어났다. 무지를 관통하는 것이 부처님의 어떤 법이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그 무지를 관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어떤 법을 깨달아야 모든 모습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모습의 본성. 무지를 관통할 수 있는, 꿰뚫 수, 그렇죠. 공성의 이치, 공리죠. 공성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무지를 관통했을 때, 무지를 관통할 수 있는 것은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경전에도 돼 있죠. 그래서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성, 공리를 깨달아야 괴로움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해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들은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쏙 들어앉아 모습놀이를 하면서 시비분별에 한없이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뒤바뀐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면 그러니까 신구업이라고 하죠. 몸으로, 입으로, 또 신구의 뜻으로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 모습놀이가 됩니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진다. 팔정도의 1번이 정견이거든요. 백봉 선생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다 20대 학생들이었으니까 그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 그 특히 이제 그 철야정진 일주일씩 그렇게 할 때 제일 그 이제 첫 시간에 늘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철야정진에 너희들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법회에서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견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정견.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죠? 일처의 모든 모습은 변한다.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든 상대성은 바로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것이 바로 정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정견을 세우지 않으면 착각인 뒤바뀐 생각으로 하는 모든 이제 신구의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인생살이죠. 인생살입니다. 인생살이가 몸으로 하고 또 입으로 말을 하고 뜻으로 생각을 다 하는데 인생살이가 전부 다 뭐다? 전부 모습놀이가 되는 겁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보림선언에서 가장 그 말하자면 중요시하는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정견을 세워야 된다. 이거지요. 정견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 방향이 이 사람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버리네. 그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멀어져. 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라 해요. 정견. 그래서 바른 견해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행으로 연습을 자꾸만 하지요. 우리가 연습을 하면 지혜가 자꾸 증장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성품을 증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러 왔는데 몸뚱이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자체성이 없어. 자 그러면 누가 공부하니? 이거지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보림선언에 턱 처음에 왔는데 누가 공부하니? 몸뚱이가 공부합니까?
누가 공부를 해요?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자성짜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몸뚱이네. 자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어떤 나, 그 아상, 이 공부를 한다 하면은 이 사람은 10만 8천리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말하자면 공부하는 그 고속도로 그 IC를 못 찾아. 그 고속도로에 탁 IC 그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IC를 찾아서 탁 고속도로에 올려야지. 그때부터는 뭐 10km로 가든 20km로 가든 뭐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그 고속도로만 쭉 따라가면 목적지에 탁 도착을 하는데 IC 자체를 못 찾네. IC 자체를 못 찾아서 엉뚱한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견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라요. 정견을 세우지 못하면 공부 출발이 안 됩니다. 출발을 못 합니다. 자기는 한다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죠? 보림선언에 오면 이것이 1번입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 정견. 모습은 뭐다?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모습은 가짜다. 모습은 가짜예요. 변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음경에서도 이 결정의의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처음 공부할 때 그 마음하고 부처가 되어서 깨달았을 때의 그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그 마음이 불생불멸이거든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건 뭐지요? 망심이지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심으로 만약에 너희가 공부를 한다면은 모래로 밥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뭘로 공부해야 된다? 불생불멸한 그 본래의 나의 성품짜리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나 지금 성품짜리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성품짜리는 모르는데요? 그 성품짜리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가짜인 줄 알아야 되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가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이에요. 그래서 나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나다라는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나다라는 생각을 내려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고요하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음이 산란하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죠? 하여튼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모든 것은 뭐다? 모습이다. 가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아서 반문 공부를 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런 말하자면 생각이 일어나지요. 또 막 다른 생각도 일어나죠. 그럼 뭐야? 그 생각 탁 걷어잡아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딱 내려놔 버려야죠. 또 막 경계가 일어나. 경계가 일어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내려놔. 그 어떤 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제는 굉장히 앉았을 때 고요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좋던데 오늘은 잘 안 되네. 그러면 이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어제같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공부가 잘 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저께 안 되니까 어저께 같은 걸로 자꾸 하고 싶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제 고요하고 편안하게 딱 됐다면 그런 생각이 났어. 정말 고요하고 편안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고요하고 편안한 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지. 그걸 안 내려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자꾸만 리바이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쁜 경계는 참말로 내려놓기가 좋아요. 나쁜 경계는 나쁜 경계 중에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나면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지 라고 해서 자꾸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아 고요하고 편안하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막 몸에서도 막 어떤 현상이 막 일어나고 또 눈에 막 빛깔도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탁 제껴버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탁 가면 그거 제끼기가 매우 어려워. 왜? 그거 되게 좋거든. 그거 안 잃어버리고 싶거든. 그 편안하고 고요하고 좋은 것을 놓치지 않고 싶거든. 성덕가 사람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할 용기가 안 나. 그것을 자꾸만 어떻게 한다? 즐기려고 하지요. 즐겨요. 그거를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아주 인이 백이도록 해놔야 된다. 정말로 고요하고 정말로 편안한 것은 내가 고요하다, 편안하다가 아니에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벌써 고요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나면 뭐가 된다? 상대가 되지요. 고요하다라고 느끼는 내가 있고 고요가 있어요. 그럼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그 예불 할 때 십자성에 둘러 보아서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둘러보는 거, 주와 객이 나는 거, 상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내가 급수가 낮지요. 급수가 낮으니까 공부가 잘 돼. 근데 자꾸만 세월이 가서 공부를 깊이 하면 어떻게 되냐? 도가 높으면 마가 높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 경계의 그 말 급수가 다르게 온다는 거지요. 경계의 급수가 처음에는 안 그랬죠. 공부 처음 할 때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주 고요하고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탁 놔버려. 그것도 다 놔버려. 이것도 놔버려. 저것도 놔버려.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도 놔버려. 그래서 다 자꾸만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정말로 나중에 가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진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도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 그렇게 하면 공부가 쭉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놀이를 하면서 12분별에 한없이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정견을 세우지 않고 공부를 한다. 인생살이를 한다. 이렇게 하면 공부도 모습놀이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정진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된다? 전부 모습놀이가 된다는 그런 짓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 공부할 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에 휘둘리면서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한 일입니까? 네, 생각만 해도 허망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다 주인이 되고 싶지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발로 가서 노예되고 자기 발로 가서 종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제 표고사님 스스로 그렇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뒤바뀐 생각, 무지로 인해서 나를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고 있네. 내가 본래 부처인데 몸뚱이에 노예가 되고 또 망심에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지금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 톡 죽어버려.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또 선지식 만나기는 더욱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한평생을 그렇게 말하자면 노예, 종노릇, 몸뚱이의 노예, 망심의 종노릇을 실컷 하다가 어떻게 되나 돈의 노예. 돈은 안 벌라라는 거 아니지요.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어야 되냐. 노예로 벌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몸뚱이가 이제 쇠해. 그래 덜커덕 죽어버렸네.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살아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되게 내가 똑똑할 것 같지요. 잘 알 것 같지요. 현각거사님 밤에 꿈꾸면 꿈꾸는 줄 알아요? 밤에 꿈을 꾸시면 꿈꾸는 줄 아느냐고요. 꿈속에서 내가 이게 지금 꿈이구나 하고 꿈을 꾸는 줄 아느냐고요. 예? 모르지요. 지금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서 밤에 잘 때 꿈을 꿀 때도 정신을 다 놔버리고 그 꿈속에서 혜운행 꿈속에서 변한다고 것이다 한번 해봤어? 지금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변한다고 것이다 잘할 것 같지요. 근데 꿈꾸면서 변한다고 것이다 한번 해봤냐고. 안 해봤지. 못 해봤지. 안 해본 게 아니라 못 해봤지. 그렇게 이것이 정신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숨이 딱 끊어졌다 이러면 내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을 바꿔버리면 전생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기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맞아 저기 정견을 세우라고 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했다. 몸 바깥인데 그 생각 날 줄 압니까? 생각 안 납니다. 생각 안 납니다. 보통 해가지고 생각 안 납니다. 꿈속에서도 변한다고 것이다 한번 못 하는데 장현보살님 꿈속에서 변한다고 것이다 한번 해요? 못하지요. 그래서 내 클래스가 어디냐, 공부 클래스가 어디냐 그거 알아보려면 꿈꿀 때 다 알아보면 돼요. 꿈 막 꿔 그냥 막 꾸고 있어. 근데 송창원 씨는 변한다고 것이다 해봤어? 그러면 딱 꿈 깨고 나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몇 점짜리인지 본인이 인정하면 되지요. 자기를 자꾸 점수를 구하게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꿈속에 막 꿈을 꿔서 뭐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막 꿈을 꾸고 있어. 근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이거 안 돼요. 상대방 보고 네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 됩니까? 또 꿈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위치 점수가 몇 점쯤 되는가 그거 딱 매길 수 있죠. 우리 거의 빵점이죠. 10점 이하죠. 적어도 60점은 가야지 과락을 안 합니다. 60점은 가야.
예, 꿈꿀 때 딱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내 나의 공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은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하면 되지요. 또다시 하면 남한테 아니 나는 뭐 점수가 빵점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책의 재료인 나무를 언제 어디에서 심어서, 언제 어디서 베어서, 언제 어디서 종이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인쇄를 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내가 보고 있다는 시공간이 들러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몸뚱이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몸뚱이에도 시공간이 들러붙습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젊고 늙음이 있게 되고 젊고 늙음이 있으니 병들고 죽음이 있습니다. 몸뚱이는 나고 죽는 걸 면하지 못합니다. 나고 죽음이 있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이 있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태어나면 삶이 있으니 좋은 업과 나쁜 업을 수없이 짓게 됩니다. 만약 나고 죽음이 없다면 천당과 지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천당과 지옥도 모습입니다. 네, 천당과 지옥도 모습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오늘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새말기 안내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도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습에는 뭐가 붙으냐면 시작과 끝이 시종이 붙어요. 그런데 이제 경전을 보거나 어록을 읽으면 무시무종이라는 이게 나오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시작은 보통 생을 의미를 하고 종은 멸을 의미를 합니다. 시, 종 이랬을 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모습은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책의 재료인 나무를 언제 어디에서 심어서, 언제 어디에서 베어서, 언제 어디에서 종이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인쇄를 하고, 책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내가 보고 있다는 시공간이 들러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책 하나가 정말로 말하자면 우주 전체의 모든 인연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 생기려고 하면 우선 씨를 심어야죠. 우선 땅이 있어야 되죠. 거기 또 씨가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 되죠. 물과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커야 되죠. 커서 또 그것을 배워서 다 제재소에 가서 그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로 모든 인연의 공덕장이라요. 총체적인 결과라. 이게 참말로 소중하게 해야 되지요. 정말로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48쪽에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책과 마찬가지로 몸뚱이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몸뚱이에도 시공간이 들러붙어요. 언제 어디서 태어났어? 나이가 들면서 젊고 늙음이 있게 되고 젊고 늙음이 있으면 병들고 죽음이 있다. 생하면은 노병사는 그냥 갖다 달라붙는 거지요. 생이 없어야 노병사가 없어요. 12인연별에는 생이 있으면 노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했다 하면 노병사 우비고뇌는 생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줄줄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늙지 않으려면, 또 병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나? 나지 말아야 되죠. 나지 말아야 돼요. 왜 안 나나? 왜 나지 않는 거? 우리 그래서 부처님은 무생법인이라는 최고의 법을 설법하고 계시죠. 나지 않는 법이라요. 무생법인이요. 무생법인. 과연 무생법이 뭐야? 우리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요. 그래서 몸뚱이는 나고 죽는 거를 면하지를 못해요. 몸뚱이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고 죽음이 있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도 어디에 기인을 한다? 나고 죽는데 기인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나고 죽음이 있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태어나면 삶이 있으니 좋은 업과 나쁜 업을 수없이 짓게 됩니다. 만약 나고 죽음이 없다면 천당과 지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천당과 지옥도 모습입니다. 네, 천당과 지옥도 모습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좀 더 이거는 이제 모습에 그걸 해서 했는데 진짜로 진짜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 보면 백봉 선생님한테 떠왔더니 첫째, 태양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고 달도 네가 만든다. 태양도 지구도 네가 만든다. 그러면은 탁 어구가 탁 차거든요. 여기까지 딱 차지요. 뭐게요? 생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딱 하면 천당도 네가 짓고 지옥도 네가 짓는다. 이러면은 되게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하느님 모독하는 거죠. 천당도 네가 짓고 지옥도 네가 짓는다. 향각가사님,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질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네가 태양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든다. 천당도 네가 만들고 지옥도 네가 만든다. 어이구, 정말로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뭐 마음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왜 백봉 선생님은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은 지구도 내가 만들고 천당도 내가 만들고 지옥도 내가 만들고 저기 태양도 내가 만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같은 사람은 어디 돌멩이 하나도 못 만들죠. 그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2500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백봉 선생도 그 세상에 살던 분이고 나도 세상에 사는 왜 그분들은 태양도 내가 만들고 지구도 내가 만들고 천당도 내가 만들고 지옥도 내가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쪼그라져서 똑같은 뭐라자면 사람인데 나는 완전 쭈구리야. 나는 어이구 그 말 들으면 그냥 가슴이 썸뜩해. 그 왜 나는 쭈구리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쭈구리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